친구들,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돌파구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믿으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려는 내용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러한 징조들을 알지 못하길 원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것에 대해 이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다가오는 돌파구의 5가지 징조를 밝혀낼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격려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마다 때가 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투쟁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돌파구가 코앞에 있을 수 있는 5가지 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각 징조는 희망의 등불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징조 첫 번째, 고난과 도전의 증가.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징조는 고난과 도전이 증가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지기 직전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투쟁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압도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긴장된 인간 관계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벅찰 수 있지만 그것들이 실패의 징조는 아닙니다. 대신 이는 여러분이 위대한 무언가의 직전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금이 불을 통해 정련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힘도 시험과 정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젊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사 감옥 관리의 눈에 은혜를 주셨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재판 중에도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그들의 예배는 기적적인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모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운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비범한 돌파구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아, 시편에는 의인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결혼, 건강, 직장에서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기대만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고 앞으로의 축복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벅차게 느껴질 때는 믿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여러분을 격려해 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돌파구로 가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친구들아.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징조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 제거.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두 번째 징조는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독한 인간관계, 해로운 습관, 또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영적 충만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돌파구로 가는 여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돌파구가 임박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정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들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한 인간관계, 해로운 습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화는 여러분의 성장과 인생에서의 소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도록 부르셨지만 그가 백성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위한 제단을 파괴하고 다른 거짓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기둥을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순종하여 그를 둘러싼 우상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뒤따를 돌파구 승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많은 가축과 종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함께 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들은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하여 긴장과 부정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따로 길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롯은 요단의 비옥한 평야로 이주하기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아브라함이 롯과 너무 가까이 살아 발생하는 방해와 갈등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독이 되는 인간관계나 해로운 습관들을 제거하시기 시작하는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적이거나 산만하게 만드는 특정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음을 느꼈거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징조입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자연의 예도 보겠습니다. 나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전에 나비는 애벌레로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애벌레는 큰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자신 주위의 고치를 만들어 잠시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애벌레는 완전히 변합니다. 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면 날아다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형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삶의 오래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이러한 정화 과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항상 여러분을 꺼리게 만드는 친구가 있었거나 여러분이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영향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시려는 긍정적이고 고양시키는 측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가 아무리 더 치워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 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요소들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친구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정리되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변화가 어려울지라도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파구를 위해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불확실한 순간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롭고 멋진 축복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의 정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돌파구를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첫 2가지 징조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5번째 징조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머물러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각 징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파구 계획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끈기는 믿음과 영적 성장을 향한 열망의 증거입니다. 이제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3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조 3번째, 어려운 시기에 느껴지는 특별한 평안.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3번째 징조는 어려운 시기에도 특별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평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평안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알고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며 다가올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배고픈 사자들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상황은 무서울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는 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나를 해하지 아니하셨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치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험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깊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그가 사자굴에서 경험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돌파구가 임박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거센 폭풍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단순히 조용히 해
잠잠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고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물결에게 말씀하셨다. 조용히 해.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고 온 땅이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되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후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압도적인 평안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오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돌파구로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도전에 직면할 때에도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돌파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불안으로 가득 차야 할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신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차분한 확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마감일이 쌓이고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이라면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신에 이상하게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이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파구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또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하나님의 치유하시거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특별한 평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이 평안을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불확실한 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축복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특별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돌파구를 기대하십시오. 징조 네 번째, 영적 민감성의 증가.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네 번째 징조는 영적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방향을 감지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욱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인식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변화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끼거나 성경 구절이 새롭게 다가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응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후 사무엘이 말하되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 증가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 민감성의 증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중요한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특정 행동을 취하라는 강한 촉진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것을 알고 압도적인 평안과 확신을 느꼈던 순간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 후 엘리야는 낙심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지진, 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불이 그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속삭임을 민감하게 인식한 것은 그의 계속되는 사역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조용하고 위로하는 음성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엘리야의 위치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명확성을 갑자기 느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을 더 분명히 알리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가된 영적 민감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의 도전을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향상된 인식은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이 성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돌파구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귀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주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명료함과 방향의 순간들을 포용하며 이것들이 곧 다가올 돌파구의 징조임을 아십시오.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비범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대한 이 증가된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축복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증가된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돌파구를 기대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그분의 인도와 평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징조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머물러 전체 영상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권장합니다. 함께 모든 악마와 어두운 세력을 기도하며 물리쳐 여러분의 돌파구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제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비범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조 5번째, 영적 전쟁의 증가. 돌파구가 코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5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징조는 영적 전쟁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중요한 돌파구에 가까워지면 적은 종종 공격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또는 영적 형태로 올 수 있지만 모두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갈등,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심지어 영적 건조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압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돌파구 직전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적은 다른 쪽에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 건강을 일련의 파괴적인 사건들로 잃었습니다. 치열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는 이 욥은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멀리하지 아니하였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시련을 통한 인내는 결국 돌파구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40일 밤낮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의 사명을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수많은 기적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명을 추구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의심, 두려움 또는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적이 여러분의 돌파구를 방해하려는 시도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아갈 때 미칠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력에서 돌파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왔고 갑자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업무량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거나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추구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의심과 산만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적이 여러분을 탈선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증가는 여러분이 적의 계획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돌파구가 너무나 중요해서 적이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전투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아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증가된 영적 전쟁을 마주할 때 기도와 말씀 읽기, 지지하는 믿는 이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야고보서에는 그런즉 하나님을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증가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돌파구를 기대하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는 로마서 8장 3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도전을 올바른 길에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5가지 징조를 모두 통과하셨으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보호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마와 어두운 세력을 묶어버리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의 돌파구가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